청교도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는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우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찬이 어느 날 낯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고 한 소년이 방에 있는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먼지를 쓰고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를 쓰면 쓸수록 온 방 안에 먼지가 자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먼지가 가라앉습니다. 크리찬은 자기를 안내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안내자는 말을 하기를 이 방은 율법의 방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의 방은 쓸면 쓸수록 먼지가 자욱해진다는 말이지요. 고개를 끄덕인 크리찬은 안내자를 따라서 다음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소녀가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먼지가 자욱했던 방이 곧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찬은 안내자에게 여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자는 여기는 은혜의 방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먼지가 쌓여 있는 방이지만은 청소를 할수록 더 먼지가 날리게 만드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을 하고 허물이 드러나도록 하고 수치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이 없이는 정말 우리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펄펄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을 뿌리면은 청소한 깨끗한 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먼지를 청소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지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온통 차별입니다. 모든 성품과 기질에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지문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다 다릅니다. 상둥이라 하더라도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실력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재물과 권력에 있어서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는 것이 있다 이거지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사회의 빈민층이 구원을 위하여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한 죄인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보다 지위가 높게 되어서 군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회사에서 지위가 낮아서 꾸중을 듣고 비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방법밖에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메시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복음을 전할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저 고린도의 아레스 언덕에 아레오바고 법정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친 말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나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스도 총독 앞에서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바울이 했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정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나 야만인 앞에서나 매인자나 자유인에게나 죄인의 괴수에게나 존귀한 사람에게나 비천한 사람에게나 바울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온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구원의 대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둘째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무식한 사람은 구원의 방법이 또 다르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 앞에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쁨에 있어서도 그것을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공포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까무라치는데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있는데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면은, 이 안에 무엇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이것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아니하고는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담으려고 하면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해지고,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자신이 받아 입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었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예수님 자신이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으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장엄한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죄악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우리는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갓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 강건함을 취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효력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민주사회나 공산사회나 고대나 지금이나 이 구원의 효력이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구원의 효력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악에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효력, 그게 영원하다 이 말이지.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칠해지면 우리 모두는 용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던 7 마귀가 나갔다고 합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해자의 양심이라도 주님의 보혈이 칠해지면 바울처럼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잔악한 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효력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된 치료의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 효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넷째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23절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경건하고도 자부하는 사람은 저 타락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 문으로는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인 저 강도가 믿는 예수를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교양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도덕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 적용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을 걷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무시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능력을 무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그도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출생이나 지위나 부에 대해서 구원의 적용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성격이 뭐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은 성격이 나는 참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격이 독특하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 모관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격이 미운 오리 새끼같이 괴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약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죄악되다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똑같은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별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리로 오라. 나는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가기 싫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례지만 그런 분을 위한 교회는 없어요.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할 겁니다. 내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오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길을 내가 선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할 것입니다. 여보게, 당신이 택한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야. 당신은 1번을 선택을 했는데 2번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몇 날이 지나면 누군가는 또 말할 것입니다. 2번이 아니고 3번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에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는 구원의 길을 1번으로 생각하고 20대 때는 2번으로 30대는 3번으로 80대는 8번으로 90대는 9번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은 결국 내가 구원의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10대 때 선택했던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닌가? 이래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가져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저 공자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것에는 자신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을 하고 아닙니다. 선택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저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택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불안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 로마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알고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내보다 지위가 높아도 낮고 천한 자가 비굴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무익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의를 채울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의 혈액에 차이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칠해질 때에 우리 모두는 용서와 평강으로 인도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 효과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적용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 구원의 문을 놓고 해야만 됩니다. 구원 적용에는 출생이나 지위에 권력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 모관한 사람, 독특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에요. 취미가 같은 사랑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격이 다르고 모관하고 독특한 사람들, 또 고상한 사람들, 다 주님의 소리,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갈 수 있는 다른 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선진국의 사람이나 후진국의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예수님을 믿는가? 요거 하나입니다.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생선의 가시를 발간내듯이 자꾸 발간내면 안 돼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요 나의 치료자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차별하냐 이거죠.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